준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인데 오늘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라오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의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6개월의 시간들을 이제 19장과 20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역, 넓은 그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 그리고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19장과 20장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도 아마 동편에, 갈릴리 동편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신 것이 아닌가. 이 유대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의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유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단강 동편에 계시다가 서편으로 건너온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한 걸음씩 예루살렘 가까이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예루살렘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오심을 보면서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병 고치심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들, 병 고치시는 그 소문들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고치심을 구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2절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여러분, 본문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경이죠.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그 유대 지경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유대 지경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런 발걸음이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 가운데 유대의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발걸음이신데, 그런데 거기서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도심을 구하고 병 고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목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나온 이 큰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그들이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전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를 향하시고 늘 3년 동안 계셨던 것처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가시고 여기서도 병을 고치시고 저기서도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나와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지금 벌써 2번이나 공식적으로 순환 예고를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2번이나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던 그런 곁에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큰 무리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전혀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그 심정을 알 몫이 없지.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 병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내 아픔 좀 해결해달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서 지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치유가 있는 곳이죠.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현장이 거기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1절과 2절의 짧은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큰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 곁에 있지만 누구도 주님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12명이나 곁에 있지만 그 예수의 심정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누구도 주님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삶의 자리가 거기서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거기서는 참 많이 외롭고 고독하신 그런 삶의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거기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 삶의 거기서를 지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죠. 분이 끓어오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나고요. 괴롭고 답답한 마음도 우리 속에서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롭게 또 답답하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우리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당장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 났습니다. 당장 예수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 끄기도 급한데, 그런데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거기서의 삶의 자리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도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에도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거기서 누가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가십니까? 먼저 이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의 길을 먼저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시는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거죠.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괴로움을 다 이미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도우심을 얻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먼저 길로 걸어가죠. 우리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먼저 거기서 그 삶의 자리를 이미 경험하시고 이미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치유하시고 돌아보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청소하겠습니다.